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 파송에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관련된 비유장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나란히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나란히 놓음으로 말미암아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또한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하는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비유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기능은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온 비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오늘 목적이자 또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이 비유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감추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심령으로 오늘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심령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기능이 또한 비유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드러내기도 하지만 감추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자냐 무리냐에 따라서 이 비유가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7가지의 비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다루는 사람은 서기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4가지 비유는 무리들에게 오늘 주어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무리냐 아니면은 제자이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는 3가지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오늘 주어진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고 또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시작이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천국이 커다랗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또한 스며들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 말씀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31절과 32절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것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오늘 이 겨자씨가 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는 자라면은 가장 크게 자라서는 4m 정도 될 정도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깃들 정도로 오늘 이 겨자씨가 오늘 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아주 작은 수로 시작되었지만 오늘 전 세계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열국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또한 천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이 한 여인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이 가루 서말에 비해서는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오늘 가루 서말에 스며들어서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미해 보이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미해 보이고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이들이 사회에 흩어져서 또한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며들어서 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확장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부터 43절 말씀은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오늘 제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오늘 좋은 땅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 이것에 관한 비유를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이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이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또한 가라지는 악한
이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오늘 좋은 씨를 오늘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오늘 추수할 일꾼들인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악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고 오늘 좋은 곡식은 자기 아버지 집에 모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1절 말씀부터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잡초라는 것과 가라지라는 것은 특별히 물을 주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에 관해서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장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곧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넘어지게 하는 이 유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늘 먼저 모아서 이 뜨거운 불에 불살라내는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삽은 왜 이 땅에 악인들이 번성하며 이 악인들이 잘 되는지, 마치 죽을 때마저도 그들이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장이 아무리 뛰어나게 보여도 그들의 마지막의 결국, 오늘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이 악한 자들, 가라지들에게 오늘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43절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오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결말이고 결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는 여전히 의인들과 악한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버지를 삼고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오늘 의인들의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견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인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참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기 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창세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되는 복을 허락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인지 우리가 제자인지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자랄 뿐만 아니라 누룩을 전부 부풀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또한 심판의 날 때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만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끝내는 뜨거운 풀무불에 불사라진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